어느 부모님이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프지 않기를, 방황하지 않기를, 사는 일에 구김살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 하나로 견디고 살아온 세월, 기도 없이 지나온 날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의 길이 자꾸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빌었건만 2년마다 상처만 남기는 아이를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내 아이의 운은 자꾸 막히는 걸까? 기도를 이토록 오래 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기도는 길이 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걱정, 두려움, 초조함이 엉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 속에 불안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방황이 몇 해째 계속되어 날마다 절에 나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변하지 않았고 제자는 부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이토록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안을 되뇌고 있었을 뿐이다. 기도는 부탁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조급함을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내가 맑아져야 그 맑은 기운이 자식의 길로 흘러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직장을 자주 옮기고 인간관계에도 늘 어려움을 겪자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제발 사람 구실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붙잡은 일에서라도 오래 버티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내버려둬요. 엄마는 내가 뭐든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자신이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아이를 바꾸려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덜기 위한 외침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기도문을 바꾸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사히 자기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급함으로 이 아이의 삶을 막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기도란 바깥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을 여는 것이다. 기도는 말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말귀로 공덕을 이룹니다. 자식의 운이 막히는 것은 그 아이의 능력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마음 안에 조정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면 그 기도는 아이의 흐름을 멈추는 벽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를 바꾸십시오.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흐름을 막고 있는 내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자식의 운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바람이지만 때로 그 바람이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제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간절함을 담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과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자리 좀 잡아야지. 남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 애만 아직도 내가 이만큼 애써줬는데 그만큼은 돌아와야 하지 않겠나?
이 마음이 쌓이면 기도는 점차 사랑이 아닌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는 자식에게 보이지 않게 무게로 전달됩니다. 아이 입장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히 괜찮은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 속에서 지금 이 모습은 부족하다는 기운이 늘 함께 흐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탓을 부른다. 기도가 기대가 되면 기다림이 아니라 비교가 시작됩니다. 다른 집에는 그 나이 먹도록 왜 저래? 기도는 조용한 연못이어야 하는데 그 속에 돌멩이가 계속 던져지는 셈입니다. 한 비군이 스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아들이 너무 창피합니다. 30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제발 사람답게 살아달라고.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머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남들한테 우리 아이 이야기 꺼내는 것도 싫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 아이의 흐름을 막는 첫 번째 돌입니다. 기도는 빌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불안과 수치심이 섞여 있는 기도는 결코 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편해지고 싶다는 마음의 외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20살이 넘은 아들의 진로를 두고 매일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 제발 안정된 길을 찾게 해주소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게 해주소서. 하지만 그 아이는 오히려 더 방황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 해도 마음이 쉽게 식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토록 정성을 다하는데 왜 아이는 제자리에서 맴도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이의 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자식의 선택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이 길이 정답이다. 이 직장이 좋다. 이 나이면 이쯤은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인연 따라 길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입니다. 기도란 아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번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그 사람과는 헤어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변화를 강요하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아이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그대로 하나의 과정임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뀐 기도는 자식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마음을 씻는 행위가 됩니다. 기도가 바뀌면 부모의 시선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는 말보다 더 강하게 아이의 마음에 닿습니다. 기도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흐르도록 두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 흘러간다. 부모라 하여도 자식의 업을 대신 지을 수는 없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가 설계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만의 길이 있고 그 길은 그가 쌓아온 인연과 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가볍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기도가 맑을수록 자식이 지닌 무거운 삶의 결도 조금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속에 걱정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자비와 믿음이 담기면 그 에너지는 인연 따라 자식의 삶에도 조용히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자주 빠졌고 20살이 넘어서도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부모를 멀리했고 나는 원래 안 되는 놈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지쳐서 저를 찾았고 조용히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아이가 왜 이리도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운이 트일 기미가 없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듣고 난 후 그녀에게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아이의 운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넌 부족하다는 그림자를 씌우는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 안에는 지금의 아이는 모자라다는 판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기도의 진심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기도란 아이의 업을 대신 없애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가 자기 업을 이겨내도록 조용히 등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기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니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절을 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한 호흡, 한 절을 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갑자기 식탁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좀 해보려고. 이상하게 요즘은 엄마 얼굴 보면 편해서 그래. 이 한마디는 어머니의 기도를 단단히 증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기도는 말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운이 먼저 전해집니다. 불안한 눈빛은 자식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요한 마음은 아이에게 쉼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마하나마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수행을 이어가던 중에도 동생의 방탕한 삶을 두고 늘 괴로워했습니다. 매일 부처님 앞에 절하며 동생이 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동생은 점점 더 파탄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하나마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동생이 바뀌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그대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가?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는 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신을 위해 드린 것이었음을. 그 후 그는 기도문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동생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선택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가 어떤 길을 걷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동생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기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동생과 마주했을 때 마하나만은 정죄도 충고도 없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삶을 대신할 수 없지만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 말은 동생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수년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그가 처음으로 따뜻한 시선을 느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뀔 때 자식의 마음에도 변화의 틈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바람처럼 머무는 것, 붙잡지 않고 몰아가지도 않으며 다만 그 곁에 머물며 향기를 남기는 것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게 하려는 바람보다 그 길에 조용히 등불이 되는 마음, 그것이 진정 자식의 막힌 운을 여는 기도입니다. 자식의 길을 바꾸는 것은 크게 외치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앞을 막고 있던 불안과 조급함을 조용히 거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한 신뢰를 심는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취업 준비를 수년째 이어가고 있었고 결과는 언제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원하는 회사에만 붙게 해주십시오. 이번만은 꼭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입을 닫고 방 안에서 나오는 시간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문득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실은 이 아이를 한 방향으로만 몰고 있었구나. 붙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계속 강요했던 건 아닐까. 그녀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든 제가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의 길에 조급함을 담지 않고 따뜻한 시선을 담게 해주십시오. 이후 그녀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딸의 방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마음을 밝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달 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시작해보려고. 예전엔 엄마 눈치만 봤는데 요즘은 엄마 마음이 편해 보여서 나도 편해. 그날 어머니는 눈물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더 깊은 언어가 되어 그 아이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결과를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지금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 기도가 혹시 결과에 집착하고 있진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을 갖길 바라는 마음도, 결혼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도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기도는 벽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무주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흐름을 막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기적처럼 운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아이가 잠시 멈춰 있어도 흐름이 끊긴 것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마음. 바로 그 믿음이 기도이고 그 기도가 자식의 인생을 밝혀줍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삼형제를 키우며 살아왔고 막내 아들만은 유독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장기 백수, 잦은 말썽. 그녀는 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성공하길, 잘 되길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눈빛에 실망이 담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이대로도 존재로서 충분하다는 걸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마당에서 땀을 흘리며 작은 화분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조금은 움직여 볼까 해. 엄마가 날 기다려줄 것 같아서. 이 짧은 문장 안에 기도가 만들어낸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운을 억지로 밀지 않고 숨 쉴 틈을 주었던 기도가 결국 그 아이 스스로 걷게 만든 것입니다. 기도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향기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향기처럼 퍼져 자식의 마음에 머물게 되면 그 향기는 다시 그 아이의 삶을 조용히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란 바라지 않되 믿는 것, 흔들리지 않되 지켜보는 것, 조용히 사랑하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제 그대의 기도는 더 이상 이루어지길 바라는 말이 아니라 흐름을 여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바람처럼 모든 것을 어루만지되 그 어떤 것도 억누르지 않는다. 그대여, 이제는 기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걷든 저의 마음이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욕심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을 믿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란 등불처럼 조용히 머물러 빛을 내는 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고요한 다짐이 오늘 그대의 자식에게 처음으로 운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말없이 흐르고 말없이 열리고 말없이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